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과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생각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보암직한 유혹과 시험들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며 마음이 굳어지게 방치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며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무익한 종인 저희들이 영적 교만함과 우둔함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구하며 질서 있게 일을 도모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성실히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일 출발하는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설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선교지로 떠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복의 복을, 믿음의 믿음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선교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픈 사람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선포되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먼 타국에서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날까지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야훼 라파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의 손으로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추운 겨울을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아프시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를 위해 간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들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계속 열이 나고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겨우 지금 주일 설교만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허브장 모임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존칼빈 신학교 존메가더 성역 공부도 휴강하겠습니다. 어성경 신약 새로운 12가 신청을 오늘부터 받겠습니다. 텀 3부터 또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할 예정이고요. 11월쯤에 끝나면은 마지막에 우리 강사 사모님 또 모셔서 함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약 성경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 바울 서신, 사도행전 이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안 풀리시는 분들 새롭게 신청하셔서 또 신약 우리 함께 달리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한국에서 신청해야 되니까요. 사무실에 오늘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에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한 3개 교회들이 올해는 함께하지 못해서 남은 교회들이 한 4개 교회들밖에 없어서 솔직히 내년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집회를 하긴 할 건데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신청서 나갔습니다. 신청서 꼭 작성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신청하라고 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팀이죠. 조장에 대해서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거의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10분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광고를 듣고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조장으로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없을 때 이동훈 목사님께 일단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저희들 내일 새벽에 떠납니다. 저는 세 번째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선교팀 외에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런 온 교회가 동참하는 그런 선교가 되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교 바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성스러운 도네이션으로 함께 해외 선교를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번 주 예배 안내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부목사님 저처럼 감기 걸리고 아프지 않도록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7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까지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여 무슬림 나라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하신 이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열방의 구석구석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의 가장 익사이팅하고 축복된 삶을 주의 백성들이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며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육체의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천사들과 천국 백성들 앞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음성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을 듣는 우리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떨고 흔들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심령들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에스라 3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에스라 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리고 성전 건축부터 했는데요. 이 성전 건축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몇십 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또 이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변의 방해꾼들, 거짓말쟁이들, 그런 원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참 딱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성전 건축은 마다하고 우리 다 굶어 죽거나 저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했는가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귀한 에스라 3장 말씀인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가 계속 상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구가 감소해서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모임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여서 극복했다는 거죠. 에스라 3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유난히 더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모이지 않고 모임이 소홀히해지고 각다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그러다가 이들의 두려움이 언제부터 점점 사라지고 치유되기 시작했냐면 다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죠. 다시 에스라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은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 절기에 맞춰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일주일 내내 열이 나고 아프면서 책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성경이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조직체라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교회는 몸과 같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떼어낼 때 항상 뭘 느끼게 되는 거냐면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상처가 생기고 고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사 같은 조직체는 그냥 내일 사표 쓰고 딴 회사로 가버려도 그냥 그만이지 아쉬워도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몸과 같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나누고 자르면 거기에 엄청난 상처가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큰 모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팔이 몸의 다른 지체들이 꼴 보기 싫어서 난 더 이상 저 지체들 보기도 싫다 해가지고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 제 팔이 혼자 저기 있다.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팔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를 사퇴할 수는 있어도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유기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 무서웠습니다. 막 공포에 질렸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을 3년 동안 해주셨던 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을 때 진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을 때 그들이 문을 얼마나 세게 걸어 잠갔는지 아마 락스미스가 와서 놀랄 거예요. 너무 걸어 잠가놔가지고 예수님도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문 열어달라고 안 하시고 그냥 문을 통과하셔야 했을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을 때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셨을 때 그때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주 가는 곳마다 문을 철저하게 얼마나 걸어 잠갔는지 몰라요. 야, 문 잠궜어, 문 그러고. 근데 이 제자들이 두려우니까 잘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흩어지지 않고 서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너무 무서우니까 문 걸어 잠궈놓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120명이나 모였어요. 성도 여러분, 몸은 유기체는 모여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몸은 흩어지면 죽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자주 모여야 한다는 것,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찾아오신 장소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어요. 주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떨어져 나간 곳에 주님 오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우리 눈에 완벽하지 않고 때론 실망스럽고 시험을 줘도 절대 크리스찬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곧 가시적 교회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교회에 등록한 모든 등록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수 있지만 아무 교회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셔서 어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한의장로교에 가나보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괜찮은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사귀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과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위로받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두려우시면 교회는 월요일 빼고 열려 있으니까요. 무조건 교회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교회보다 교회처럼 좋은 데가 어딨어요. 밥도 막 공짜로 주고. 인생의 쓰나미처럼 닥치는 이 문제들 어떡할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 나 혼자 독방에 갇혀서 끙끙 앓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짐을 나누고 도움받고 도움 주고 그렇게 모든 두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윷놀이 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시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도 영적인 일이지만 예배 안에는 당연히 기도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큼 우리가 영을 활발하게 많이 사용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육체의 일이었다면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과 육과 혼으로 나누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영과 육으로 성경은 나누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동물들처럼 육체를 가진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공존하는 그런 복합적인 어떻게 말하면 혼혈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영적인 일을 할 때가 있고 육체를 사용해서 육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육체적인 일이고 무엇이 영적인 일일까요? 어떻게 분별해낼까요? 동물을 보시면요. 동물하고 내가 공유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이게 육체적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물은 하지 않는데 절대 하지 않는데 나만 하는 거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영을 가진 사람만 하는 영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람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동물을 보니까요. 동물들도 밥 먹고 잠자고 성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먹는 일, 자는 일, 성관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육체가 하는, 몸이 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람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물은 스스로 옷을 입지 않아요. 물론 요즘 옷 입고 다니는 동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옷을 입고 다니는 동물도 전부 사람이 입혀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옷을 안 입었어요. 가릴 게 없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너 부끄러운 인간이네 라고 서로 지적할 게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가렸습니다. 아담이 이걸 알면 안 되는데, 하와가 이건 몰라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옷을 입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 때문에 뭔가 고장난 그런 존재가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아무리 역사가 오래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살았던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흔적이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동물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인류에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동물은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역사를 보니까요, 태초부터 종교의 흔적이 발견돼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람은 자꾸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와 예배는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졸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영을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영을. 영적인 활동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도 안 쓰면 녹슬잖아요. 녹쓰는 것처럼 영도 안 쓰고 전혀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먹고 자고 하는 육체만 쓰는 활동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이 짐승이 돼요. 짐승. 동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을 자꾸 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만져지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곧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 이 두 세계에서 지금도 서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동시에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좀 쇼킹적인 사실을 말해요. 자연 세계, 곧 물질 세계는 초자연적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쇼킹인 거예요.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에서 반영되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플렉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숨 걸고 성공하려 하고 잘 살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인정받고 사랑 많이 받고 존경받고 잘 살려는 이 물질 세계 전체가 성경은 뭐라고 딱 잘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그림자래요. 그림자에 불과하대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림자를 혹시 아끼시는 분이 있으세요? 야, 내 그림자 그렇게 밟지 마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모세의 그 회막,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회막, 그게 뭐였냐면요,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원형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봤습니다. 성경은 정말 재미있는 책인 것이 가끔 이 물질 세계의 그림자를 걷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실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유일하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정말 읽으면 재미있는 책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의 커튼이 거두어지면서 보니까 야곱의 눈에 기가 막힌 것이 보였어요. 영적인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며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실체가 보인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70명 정도 가족 데리고 애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돌아오는 그 초라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족장이 우리 눈으로 보면은 별거 없는 사람 같아도 그림자를 거두고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도단성에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사환 2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에워쌌어요. 엘리사 잡아가려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무엇을 보게 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자연 세계의 원인이 된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모양이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하죠.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햇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모든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가롯 유다의 배신이라는 사건. 이 사건이 왜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해요. 이에 유다가 배신 때리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라고 얘기해요.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고 왜 갑자기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도둑질해가고 자기가 이런 고난 왜 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욥이 왜 고난 당하게 되는지 말해줘요. 욥기 1장에서 말해줘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니까 욥에게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합 왕이 생각보다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판단 미스를 해서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전쟁에 나가게 돼요. 아합이 판단 미스를 하게 된 그 원인이 성경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합이 데리고 있던 카운슬러들이 바보들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부 판단 미스를 해요. 왜냐하면 거짓 영이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계속 살펴봤어요.
사울이 왜 그토록 갑자기 미치광이가 돼서 다윗 못 죽여서 안달나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지금도 속했고 동시에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세상에 다시 눈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세상에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내어 물리적인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자기 열심이 충만한 기독교인들은 물리적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물리적인 세상을 임시적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변신시키고 싶으면요, 변화시키기 원하면요, 먼저 영적인 세상에서 어떤 선한 원인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기 전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도 결국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이웃들이 두렵다고 해서 선물 보따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저렇게 막 일어나서 대적하고 있는 주변 이웃들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선한 원인을 받아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적인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림자 같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다는 성경의 증언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가 혹시 어렵거나 원수들, 인생의 모든 그런 문제들과 원수들이 두려울수록 가서 물론 지혜로 열심히 풀어야 되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분 가정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안 짧아요. 오늘 다음 주에 저 안 볼 거니까 조금만 더.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감사로 극복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7월 달에 모여서 정확히 뭐였냐면 초막절, 7월에 있는 절기 초막절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시대 때 40년 동안 지내면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들을 마셨잖아요.
또 도저히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정신은 감사예요. 감사.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 닥친 문제들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60년, 70년 진짜 소멸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지키면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감사할 때 한 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7일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연속적으로 행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한 번 감사 띵 한 게 아니고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점점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향한 두려움이 한 번에 극복이 안 되시면 점점 극복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직 거기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고 연약한 죄인들인데 여러분, 첫날부터 완벽한 감사드리고 두려움이 다 떠나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첫날에는 억지로 감사했을 거예요. 억지로 막 감사. 근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7일 동안 계속 감사하니까 7일째 되는 날에는 진짜 감사. 지금 죽어도 진짜 감사해. 진짜 감사하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두려움이 극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뭐든지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반복. 네, 반복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비교할 때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둘 다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사람은 절대 그것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동시에 편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장소에 한 번밖에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다시 말해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가 넘치셔서 자기 속성을 인간에게 나누시는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도 사랑을 하시고 우리도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완벽해요. 완벽한 사랑인 반면에 여러분과 저의 사랑은 솔직히 언제 변질할지 모릅니다.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무한성과 유한성.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유해 주셔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냐면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
반복. 넘겨주시죠. 하나. 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반복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가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서 목적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유한하기 때문에 뭘 잘해야 되냐면 자주 반복해야 돼요. 자주 반복해서 결단해야 돼요. 자주 반복해서 또 회개해야 돼요. 자주 반복해서 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반복을 잘할 때 좋은 인간이 됩니다. 연습, 훈련이라는 거 뭐죠? 사실 반복이죠, 반복. 인간계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반복해서 또 새롭게 자기를 일으키고 또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사람이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넘어지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잘 반복해서 또 일어나는 사람이 좋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새로 잘 시작하는 인간이 항상 유리하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건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하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간에게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반복이 중요해요. 예배도 반복이 중요해요. 말씀도 반복이 중요해요. 감사도 반복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방에 초막절 첫날 완벽한 감사로 모든 거 회복한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반복해서 매일 그래도 감사할 때 그것이 진짜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면서 그들의 두려움이 점점 극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과 저도 늘 반복해서 또 시작하고 또 반복해서 또 회개하고 또 나를 일으키고 또 감사하고 또 예배드려서 연약한 여러분과 저도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무한하시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유한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오늘 다시 새롭게 되려고 모였습니다. 반복을 잘하게 해주시고 넘어지면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임과 예배와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 극복해낼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